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보다도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같은 재앙이다. 같은 재앙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시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리고 일곱 인을 뗄 때 그리고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일곱째 인이 떼기지 전에는 일곱 나팔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작이요 사건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왜 반 시간쯤 고요했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심사숙고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이 긍휼하심이 넘쳐나는지. 고요했다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시계라는 단어인데 침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는 항상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회개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게 바로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데 있어도 무질서하게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도 명확한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순서대로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진행되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누굴 향한가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범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나팔과 성도의 기도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나 전쟁의 시작과 끝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타내는 나팔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때 나팔이 불게 된 것은 가까이 오지 말아요. 거룩한 주 앞에 나오는데, 죄인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죽을 수밖에 없다. 경고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만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모세만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장소를 표현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미루고 다루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심판이 더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임하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로 일곱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 5절에 보면 분명한 심판의 회개의 나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나팔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절에 9장에 나타난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까지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팔 재앙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물시적 가운데 행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명령 속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확실한 그 시간표대로 모든 게 진행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이루어져 가는 것은 무질서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이 성도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니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은 교회에 있는 것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인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멈추면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역이 뛰어나도, 아무리 교회의 등치가 커도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죽은 교회에 허덕이 뭐 있어봤자입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깨어 기도하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금향로는 모든 성도의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 성도의 기도가 쌓여있고 담아있는 이 금향로를 가지고 땅에 다시 쏟습니다.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처럼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시면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서 잊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지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심판은요, 성도들의 억울함, 괴로움, 아픔을 다 갚아주는 시간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심판에만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떠는 성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피눈물, 그 아픔의 눈물, 그 고통의 눈물, 그 괴로움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파도 괴로워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58편 10절 11절에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함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기도는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가 기억되어지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픔, 괴로움, 속상함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141편에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분향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제사와 같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분향단을 올려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우리 심령에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 꺼지면 안 돼요. 내년에는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새벽에 나가 섬겨야 되는데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내용들 있지 않느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셀장들을 세워라. 그들이 하루씩 나눠서 담당하게 해라.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셀장님들이 하루씩 새벽 기도를 담당하는,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담당할 때 은혜가 임할 겁니다. 말씀이 풀어질 겁니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크게 쓰임받아야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사명이 있었는데 놓쳐보신 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시간 하루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새벽님 인도할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게끔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3시, 4시 그때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잡고 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 좋은데, 그래서 그냥 좋은데 새벽에 나올 수가 없으니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하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끝나든 찬양을 한 장 하고 끝나든 감동을 주는 한마디 말을 하든 여러분이 앞에 서서 자꾸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실 겁니다. 준비돼서 쓰임받는다, 그건 천년 만년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새벽교회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사람들을 세우게 된다. 그게 주님 원하는 진짜 몸된 지체된 교회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지체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중이 또중이 무조건 다 많이 모이면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진리에 세워지기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7 나팔 재앙을 보면 그 재앙 하나하나가 단순히 심판의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더니 비록 그들이 불로 이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님 마지막 심판 때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집 앞에까지 배달이 되잖아요. 먹는 거, 살림살이 다 배달이 됩니다. 몸이 안 움직이고 손가락만 갖다 가면 돼요.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이제 바로바로 그냥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아마.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내가 다스려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것처럼 이 몸을 저 복종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은 네 번째 나팔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까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나팔 내용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내용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땅의 3분의 1 나무 3분의 1의 숯불이 타버립니다. 어쩌면 왜 3분의 1일까? 경고의 메시지예요. 다가 아니라 3분의 1. 회개할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니? 지금 지금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거니?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다 가운데 임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 민족이 참 많고 백성들이 많지요.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배가 3분의 1이 파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너희들도 3분의 1.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분의 1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무역, 해상 무역 언제까지는 활발하고 언제까지는 더 좋아진다 진단할 수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3분의 1이 망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나팔 내용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돌로 샘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물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쓰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만 사라지게 만들고 불에 타게 하고 그리고 죽어 없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면 다 내려버려야 되죠. 근데 3분의 1만 이렇게 동일하게 모든 자연계, 바닥에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조금씩 심판하신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넷째 나팔 내용 보겠습니다. 8절, 12절,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30% 정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요즘 뭐 태양열, 태양광 뭐 많이 지금 활성화됐죠. 어느 때는 소용이 없게 될 때가 와요. 태양 자체가 어두워지니까. 태양열로 뭐 차가 달린다, 뭐 찬다. 한참 그럴 거예요. 그런 차들도 나오고 그런 집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태양이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려요. 해결 기회를 주신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회개하기 원하는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자연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저 해, 달, 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나 없이 살 수 있나 없나 다 어둡게 할 수도 있지만 3분의 1만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것마다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엄청난 타격을 보는 거죠.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심판만 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인 심판이 가해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자연, 해와 달, 하나님 만든 부분들을 조금씩 만드셔서 부분적인 심판을 해서 너희를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예면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알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경이 말한 대로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누굴 통해 듣든 하나님 말씀이 오면 아멘 해야지. 이건 내가 듣기 싫은 거야. 예면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나하고 안 맞으면은요, 나를 이래줄 사람 찾아서 다닙니까? 여기저기. 제일 바보가 누구예요? 자기 집안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성도가 뭐냐? 자기 교회 이야기를 이 정도 저 정도 다른 교회 성도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갚아주시고 다 아신 하나님이에요. 남의 교회 성도한테 뭐하러 자기 교회 성도 이야기, 자기 교회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도 참으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속상해도 참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줄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다 속에 진실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하고 가까운 사이야, 나하고 친한 사이야, 우리는 이야기할 거 다 나누는 사이야. 그렇다고 100% 다 나눌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지요. 하나님만이 진짜 사람 마음을 다 100% 알고 다 폐부까지 감찰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죠. 저 사람은 나하고 진실해. 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알아. 다 서로 아는 사이야. 제발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친한 건 친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벌어져 버려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그렇게도 갖고 삽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만 신뢰하고 사십시오. 예수님만 붙잡고 사십시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변함없는 우리 주님입니다.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더욱 신뢰하고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인을 보일 때, 그런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 나팔을 부는 이 심판 나팔과 함께 기도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중보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